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히 거할 자,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평가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과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모든 주권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평가를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심판하시고 평가하실 때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평가하신 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한 것이 있고 못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잘한 것이 못한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한 가지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굉장히 염려하시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잘한 것 첫째가 너희의 수고와 인내, 이것을 내가 안다 말씀하셨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을 내가 안다, 참 잘하였다, 그렇게 평가하셨고요. 그 다음에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이 정말 진정한 사도인가 아닌가, 진짜 사도인가 거짓 사도인가를 시험에서 분별해 내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아주 잘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잘하는 것이 있는데 주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이 참 잘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잘하는 것이 참 많죠. 거짓 선지자를 분별해낸 것 아주 잘한 거잖아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분별력 없이 휩쓸려 가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분별해내었다는 겁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분별했다고 말씀하셨죠. 그것처럼 에베소 교회가 잘 분별해서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필요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한 것이 한 가지가 딱 있는데 그 책망받는 것이 뭔가 하니까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 에베소 교회가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 잘못이 에베소 교회에 주는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책망하신 겁니다. 딱 한 가지인데 이 잘못한 한 가지가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주는 영향은 엄청나게 크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겠죠.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 대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에 대한 그 깨달은 마음, 이게 첫 사랑입니다. 이게 처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처음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한 거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처음 사랑이 없어져 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감사하는 것도 없어지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 버리고 그래서 점점 육신으로 가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다가 하나님이 처방을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처방하시는 거 하니까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점검하고 회개해라.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그 이유를 찾아라. 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지 못하는지 이유를 찾아라. 우리에게 구세주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왜 알지 못하는지 이유를 찾아라. 예수님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신 것에 대해서 왜 우리가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지, 왜 마음이 냉랭한지 그 이유를 찾아라. 하나님을 생각할 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 이게 교회의 모습이 됐다고 하는 거죠. 그 원인을 찾아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죽게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사랑을 왜 잊어버렸는가? 왜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지속되지 않은가?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을 너무 좋아하는 나머지 돈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제물의 사랑을 생각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친구가 너무 좋아서 어울려 다니다 보니까 잊어버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리가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이 너무 좋아서 그것 때문에 잃어버릴 수도 있고, 어떤 목사는 돈이 너무 좋아서 돈 쫓아가다가 그리스도의 사랑 다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각자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각자가 왜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는지를 찾아라. 그리고 빨리 회개해라. 그리고 빨리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하나님의 그 사랑,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처음 사랑,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이것을 찾지 못하면 우리에게 있던 모든 축복의 촛대를 억대하신다고요? 옮겨버리시겠다. 이스라엘이 옮김을 당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옮김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았잖아요. 그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의 축복의 촛대가 옮겨지기 전에 빨리 하나님의 처음 사랑 회복하셔야 됩니다. 빨리 하나님의 사랑 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볼 때는 감사가 되어지고, 하나님 더 사모가 되어지고, 하나님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찾는 그런 생활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번 찾을까 말까 한데 돈 찾는 거는 하루에 수십 분도 돈 더 찾고 이런 상태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돈 좋아하는 사람 그러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돈 하다가 그냥 끝내버리거든요. 우리가 돈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삽니까? 나를 위해서 대속제물 되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지는 겁니다.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지는 것이고, 모든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평안함이 오고 안식이 와집니다. 모든 저주와 재앙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재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깨달을 때입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사랑,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신 그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충만해질 때 자연재해도 사라지고 전쟁도 사라지고 인간의 고통도 사라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와집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빨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이 뭐가 되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제일 많이 생각나져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모든 것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 생각함으로 내 질병도 이겨야 되고, 내 인생의 무거운 짐도 이겨야 되고, 내 고통도 이겨야 되고, 염려, 근심, 걱정도 이겨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께 감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되어지고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어지잖아요.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촛대가 옮겨지게 된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 뭔가 하니까 영원히 거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의 인생이 꼭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영원히 거하는 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치유의 축복 안에 영원히 거하는 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 영원히 거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이 대신 여호와여 한 것처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져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져야 되고, 하나님이 이루신 공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인생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영원한 은혜 속에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영원히 거한다는 뜻이 뭡니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여지는 것, 끊임이 없이 하나님의 은총이 나에게 임하여지는 것, 이게 영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마지막에 선포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영원한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뜻이 있죠. 끝이 없는 겁니다. 끝이 없는 것. 요 끝이 없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끝이란 말은 단회적이란 말이거든요. 한 번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끝이 와버렸어요. 그 다음 뭐부터 하나님 은혜가 끊어지니까 뭐가 와요? 인간의 저주와 고통. 인간에게 무거운 짐이 그때부터 다시 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중요해요? 이 영원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끝이 없어야 돼요. 영원히 지속이 돼야 돼요. 또 중단되는 것이 없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영원히 지속이 되어져야 돼요. 이 안에 거할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것, 우리를 위해서 채워주시는 것,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것,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것,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는 이 모든 은혜가 조금도 끊임없이 지속이 되어져야 되고 중단됨이 없이 끝이 없어져야 됩니다. 이런 영원한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가지는 이런 은혜가 있어져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영원히 없어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 선택받아 놓고 구원받아 놓고 영원함에 거하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이 말입니다. 교회의 역사가 그렇게 와졌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이제는 영원히 끊어진 시대를 우리는 영원한 시대로 바꾸어 가야 됩니다. 그런 시대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만나를 먹는 기적을 체험했죠.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했죠. 불 기둥의 기적을 체험했죠. 구름 기둥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샘이 터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단회적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애굽에서 나온 어른들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2사람만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 위에는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단회적으로 누리고 끝났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이런 가정 가문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문은 천국 갈 때까지 영원해져야 됩니다. 홍해를 가르신 기적이 영원해야 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해져야 됩니다. 이런 영원의 구할 자 오늘 꼭 이 응답을 내 것으로 만들고 가셔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솔로몬 성전이죠.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지은 솔로몬 성전. 돈을 추구하다가 경제 추구하다가 돈이 목적으로 되는 교회가 되었다가 예수님의 저주를 받고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완전히 파괴되어져 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졌습니까? 단회적으로 끝났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한데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은 단회적으로 끝나버렸단 말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되면 돼야 안 돼요. 하나님 은혜 한 50년 받다가 50년 뒤에 또 저주로 바뀌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말이에요.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져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 하나님 약속했죠. 언제까지 이른다? 천대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그게 영원입니다. 영원. 이 영원함에 거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오늘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버림받은 유대인 하나님께 한번 선택받았다가 영원히 하나님께 버림받았잖아요. 그래서 재앙도 그런 재앙이 없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사륙당하는 그런 현장이 세계 곳곳에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 버림받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봤고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 구원받았다 이 말이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어요. 분명히 말씀의 은혜를 맛봤어요. 분명히 내세의 능력을 맛봤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됐냐? 5절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렇게 구원의 축복을 받아놓고 타락해서 끝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다시 회개해서 새롭게 할 수 없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그를 욕되게 했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6장 4절 5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구원받았으나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진 자, 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지 못할 자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게 교회의 문제요, 사람들의 인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영원히 지속시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역사를 영원히 지속시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기적으로 축복을 해주신 걸 맛보고는 어디로 돌아가요? 또 세상으로 돌아가고 육신으로 돌아가고.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을 맛봤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맛봤어요. 분명히 십자가의 도의 능력을 맛을 봤어요. 그래 놓고 어디로 가요? 또 돌아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2번 역보인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처음 사랑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처음 사랑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영원히 거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 조금도 끊임없이 중단됨이 없이 지속적으로 천대 만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 은혜가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응답 속에 드러난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임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곳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되겠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요한일서 2장 17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행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행하는 자 아닙니다. 내 동기를 이룰 자가 아닙니다. 내 목적을 이룰 자가 아닙니다. 누구의 뜻을 이룰 자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가 영원히 거하게 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는 자손 대대 천대 만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란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은 뭡니까?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전부를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70억의 영혼 중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이 뜻, 예수님의 이 뜻을 누구에게 위임했습니까? 구원받은 나에게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하시죠. 그래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시는 그 권세를 누구에게 위임해서요? 바로 나에게 위임해 주신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앞에 나를 무엇으로 세웠어요? 구원받는 길로 세워주셨고, 사람을 올바른 길로 가게 하는 진리로 세워주셨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생명으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20절에 우리를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뭐다? 사신이다.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위임받은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 우리를 이방인의 빛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을 어디까지 이르게 하신다고요? 땅끝까지 이르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잡고 가야 될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강조하신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뭐다?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 17절에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향기.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모든 백성, 이 땅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내 인생의 뜻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목적이 그냥 우리 가정에 복받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그는 육신의 동기가 될 겁니다.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 오늘 우리가 주일날 이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권세와 말씀 받아서 어디로 가자는 거죠? 죽어가는 영혼에게로 가자는 겁니다. 저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이 뜻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뜻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축복이 어떻게 온다고요? 우리에게 영원히 와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가 내가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로서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 잘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축복하셨어요? 이름을 창대케 하신다. 이 창대한 속에 경제의 축복, 세상의 위치의 축복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경제적인 축복, 문화적인 축복, 정치적인 축복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이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을 축복 주시고 어디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는 뭐다? 복의 권원이다. 너를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뭘 받게 될 것이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져야 돼요?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지는 사람마다 어떻게 되어지는 거죠? 복되게 하는 겁니다. 복되게. 저보고 전화를 해서 참 안 좋은 욕으로서 저보고 막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예배당 내놔라. 막 이렇게 하는 그 목회자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목회자는 교회 집사 데리고 와서 그냥 당장 그만두라는 식으로 행패 비슷하게 한 목사님들도 있었고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제가 다시 이렇게 만났잖아요. 근데 저는 그분들을 만날 때 과거에 그분들이 저에게 했던 언행 일절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저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분들을 만나서 대화할 때 하나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이분들에게 전달되게 해 주옵소서.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으로서 모든 목회자와 대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압니까? 그분들이 제가 그렇게 다가가니까 그분들이 너무너무 다 좋아해요. 느끼는 것 같아요. 아, 이 목사님은 정말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것이구나.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좋아하고, 그러니까 더 말씀이 포럼이 되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원수 갚으러 가는 게 아닙니다.
네 옛날에 나한테 그렇게 했지 보복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뭘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러 가는 겁니다. 내가 직장 가는 것도 뭘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시키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내 중심이 그렇게 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것을 잘 못 깨닫고 있으니까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약간 언짢은 뜻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이리 와라. 너는 내 앞에서 좀 똑바로 살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 표현이 너는 내 앞에서 정직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와 내 사이에 다시 언약 세우자. 다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를 통해서 왕들이 나오게 해주겠다. 그 대신에 너는 나하고 맹세를 세우는데 뭐가 되라? 모든 민족의 이방인들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좀 되어주라.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는 겁니다. 이것 좀 기억하라고.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다. 이름 바꿨으니까 이제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그럼 이것 가지고도 안 되겠다. 할 일을 행해라. 뭘 기억하라는 거죠? 모든 이방인들, 모든 불신자의 아버지, 어머니로 좀 살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내용입니다. 이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합니다.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살아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져야 될 줄로 압니다. 사랑은 헌신이고 섬김이고 희생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덕을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이익을 취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섬겨야 됩니다. 오히려 희생해야 됩니다. 오히려 헌신해야 됩니다. 이런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가요? 모든 저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내가 부모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나라 대통령이 되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할까요? 자기 명예를 위해서 할까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형진이가 대한민국의 앞으로 대통령이 딱 되어졌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아버지 어머니라고 했는데 내 욕심을 위해서 살까요? 그럴 리가 없죠. 형님이가 저 유엔 사무총장이 어느 날 하나님이 딱 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로 살아가신 이 말씀이 가슴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까요? 전 세계에 죽어가는 모든 현장 가슴에 안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전 세계 나라들이 힘을 합해서 죽어가는 저 영혼, 저 현장 살리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하겠어요?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이루어 주실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은혜로 주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현아가 정말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로 내가 살겠다. 이런 믿음의 뜻을 딱 정하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골로새서 2장 10절의 말씀을 성취 안 하시겠어요? 세상의 권세자 통치자 머리 위에 서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때 뭐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린단 말이에요. 온 나라에 전 세계에 뭘 이룹니까? 하나님 나라 이룰 겁니다. 그럼 무엇이 사라져요? 남의 나라 침공해서 사람을 죽이는 저 푸틴과 같은 인간이 사라지는 겁니다. 호시탐탐 대만 침공하고 한국 침공하려고 하는 저 시진핑 같은 인간이 완전히 꺾어지게 되는 겁니다. 기회만 되면요, 남의 나라 침공해서 빼앗고 사람 죽이고 이렇게 공산주의 사상이 아닙니까? 지금 기회를 보고 있잖아요. 대만 침공하고 한국 침공하려고 하는 게 시진핑 계획입니다.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말하잖아요.
이런 인간을 죽이고자 하는 인간의 세력을 권세자를 꺾어버리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 누가 이루겠습니까?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의 사상을 가진 자가 이룰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앞으로 세계를 움직이는 패권 국가의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 중국 제끼고 뭐가 되어야 돼요? 진짜 1등 국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는 우리 언약 가지고 복음 가진 우리 후대들이 전 세계를 섬길 수 있는 날이 와줘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가 말씀으로 세상을 살리는 것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도지 뭐가 기도입니까? 하나님 내년에는 5천만 원 5억을 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 경제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주십니다. 하나님 하신 거 못 봤습니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자기들 금, 은, 보화 모든 걸 다 내놓게 만들잖아요. 이것으로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아야 될 삶 빨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죽어가는 영혼 살리기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뭡니까? 내가 복의 근원이다. 나는 모든 이방인의 아버지 어머니다. 하나님 앞에 확정 짓고 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 삶이 오늘 성경에 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삶이 뭔가 하니까 오늘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사람들이 전부 다 세상에 있는 것,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죠.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도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살지 마라. 안목의 정욕을 위하여 살지 말고 이 생의 사랑을 위하여 살지 말라.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다. 누구에게서 온 겁니까? 바로 마귀에게로부터 온 것이잖아요. 절대로 이것을 위해서 살지 마라. 육신의 정욕으로 살지 마라. 육신의 동기를 가지고 살지 마라. 전부 다 육신의 동기를 가지고 삽니다. 예루살렘 교회 육신의 동기를 가지고 그 하나님께 예배라고 하는 거룩한 예배 의식을 경제 축적하는 도구로 사용하다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망한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 죽이는 도구로 전략해버렸는데 그게 바로 콜로세움입니다. 로마 황제가 콜로세움 지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돈 그거 가지고 콜로세움 지어가지고 사람 죽이는 축제를 벌였습니다. 로마 시민을 재밌게 만들려고 5개월 동안이나 사람 죽이는 일을 벌였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닙니까? 그 원인 제공을 누가 했다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육신의 정욕이요. 교회가 육신의 정욕 가지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면 언젠가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이유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육신의 정욕을 쫓지 마라. 그래서 교회가 돈에 넣어야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돈이 목적이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어떤 교회, 어떤 단체, 어떤 선교단체를 막론하고 돈이 목적이 되는 그 단체는 이미 육신의 정욕으로 빠진 겁니다. 육신의 소욕을 위하여 쫓아가고 거기다가 아무리 복음적이나 떼 붙인다고 복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미 그거는 복음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복음적이어야 복음입니다. 복음에 합당해야 복음이지. 이미 타락한 주제에 복음이다. 나만 복음이다. 외친다고 그게 복음입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차라리 내가 전에는 복음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타락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바른 소리지. 우리는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버려야 됩니다. 이것을 버리고
오로지 무엇에만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다.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지는 사람마다 복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 하니까 내가 뭐 해야 돼요? 오늘 또 기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오늘 또 기도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오늘 또 말씀 묵상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모든 육체의 질병을 찔려 쪼개기까지 하는데 병 때문에 고생하는 여러분의 직장 동료에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 말씀을 믿어봐라. 그래야 말씀을 전달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영혼이 믿을 때 바로 역사가 일어나서 살아나는 게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힘을 가지고 살아가줘야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줘야 되는데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나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수 있는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항상 나를 축복하셔야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늘 있어지는 그 이유, 그런 사람 만들어 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시고 끊임없이 영원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응답하시는, 나를 보호하시는 이런 나를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고 또 세상에서 좋은 거 얻고 세상의 재미나 찾고 또 육신적인 즐거움 찾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받아지고 모든 축복의 촛대가 옮겨져서 인간의 모든 행복은 다 사라지게 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 응답, 축복 영원히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도 주시고 만나를 주시는 경제의 축복도 있게 해주시고 모든 아말렉을 무찌르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도 있게 해주시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끊임없이 역사되어지는 내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